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토정비결이나 사주팔자를 봅니다. 과학이 또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도 현대인들이 앞날의 운수에 관해 부쩍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나 무당, 철학관 도사들을 찾기도 합니다. 제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해마다 토정비기라는 걸 보시더라고요. 길쭉한 종이에요. 그걸 다 읽고 난 후에 제가 그걸 읽어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몇 월 달에 3월 달에 동쪽에서 귀인이 와서 도우리라. 그 다음 해 보면은 남쪽에서 귀인이 와서 도우리라. 귀인 안 오더라고요. 예수 믿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도울 귀인은 예수님이시구나. 네. 사람들은 오늘의 운세, 올해의 운세가 어떨까? 이달의 운세가 어떨까? 아니, 내 인생 전체 운명이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잡지나 또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이달의 운세, 전화 몇 번, 신문에도 금주의 운세, 또 인터넷에도 띠별로 이번 달의 운세 막 나와요. 사람들은 궁금해서 거기에 눈길이 갑니다. 자, 여러분의 앞날이 궁금하죠? 권사님은 안 그래도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데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게 하실까요? 모르도록 해놓으셨을까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아는 것이 복일까요?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하면 뒷부분 여러분 해보시오. 행통한 날에는, 공고한 날에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의 장래일을, 자, 하나님께서는 행통한 날이 닥칠지 공고한 날이 닥칠지 모르도록 해놓으셨어요.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럼 점쟁이나 무당은 알까요? 과거 일은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일도 알아요. 당신 집에 우한 있네. 지난달에 많이 아팠지요. 사고 당했지요. 이렇게 점쟁이나 무당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찌 내 과거를 알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이 현재 처한 환경을 무당보다 점쟁이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본인 자신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귀신이 알아맞혔다고, 점쟁이 알아맞혔다고 왜 감동받습니까? 왜 감탄합니까?
점쟁이나 무당은요, 장래일은 몰라요. 무당이나 점쟁이가 자기 남편이 아플 거, 사고 당할 거,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 알면은 다 방비하죠. 보통 무속인들을 보면 남편이나 자녀들이 시원찮아요. 다 정신적으로 이상하든지 또 어떻게 되든지 한번 보세요. 점쟁이 집이 멋있던가요? 허름하던가요? 안 가보셔서 모르세요? 자기 운수를 자기가 안다면, 또 장래를 안다면, 주식, 이 종목이 오를 거다. 안다면 투자해서 돈 많이, 다른 데서 돈 벌지. 왜 점치고 앉아 있어요? 자기 집안일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르도록 해놓으셨어요. 왜요? 알면은 하나님 의지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장래를 안다, 돈 버는 길을 안다, 주식이 어느 종목이 오르고 환율이 언제 오르고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여러분이 안다면은 여기 앉아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왜?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르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다 하는 사람 있으면 좀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내 앞에 나쁜 일을 당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점쟁이가 점을 치러 간데 한 달 안에 사고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외출하겠어요? 외출? 불안해서 차를 타겠어요? 또 6개월 내로 암에 걸릴 거다. 그런다면 여러분 음식 제대로 먹겠습니까?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 달 안에 100억이 생길 것이다. 로또 복권에 당첨될 거다. 미리 알았다면 여러분 직장 다니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들떠가지고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미리 알게 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길을 인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앞날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가방에 들고 철학관이나 점쟁이 집에 가지 마십시오. 소문나 있어요. 부산은 모르겠는데 서울의 권사님들이 성경책 들고 철학관에 온대요. 철학관 도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점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점치는 것은 귀신에게 장래 일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귀신이 뭐 알겠어요? 귀신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점이나 굿 사주팔자를 절대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신명기 18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뭐 하지 말라? 네. 점쟁이 무당의 말, 철학관 도사는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부리는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한나는 운명이 나쁜 여인이었고 소위 팔자가 사나운 여자였습니다. 운수가 나쁘고 팔자가 사나운 이 한나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여인, 결혼한 여자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건 죽음이에요. 살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녀 생산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안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을 얻으라고. 먼저 아들을 낳은 후처 번인나가 교만해가지고 본처를 괴롭힙니다. 격노하게 하고 열불받게 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다고 한나는 번니나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지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그 당시에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훌륭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자,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저절 물릴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제 젖되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 성전에 바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갈등이 있겠죠. 약속은 약속이고 대를 이어야지. 그러면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쁨으로 그 아들을 바쳤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약속해놓고 급할 때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막상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마음이 바뀝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달라지듯이.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 왜 우리가 약속대로 못 드립니까? 내가 드리는 건 없어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 아들인데 지금까지 아들 못 낳았는데 겨우 얻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나가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야가 계속해서 아들, 딸 몇을 낳았어요? 5을 낳았습니다. 아들 셋, 딸 2을 낳았죠. 사무엘을 바치니까 5명을 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사, 화복, 빈부, 귀천이 이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가 누구 손에 달리느냐, 빈부, 귀천이 누구 손에 달리느냐. 오늘 보면 6절을 보십시오. 인간의 생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시면 자, 앞부분 하시면 뒷부분 여러분 하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누구 손에 달렸다? 여러분 그걸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병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암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암도 낫습니다.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의지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더 의지하니까 고통만 당해요. 고통만.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을 보시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자, 내가 그 다음 앞부분 말하면 뒷부분 여러분 하십시오. 내가 생명과 복과 네 앞에 두었은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여러분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열왕기야 20장 1절 보십시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 선자가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집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얼굴을 어디로 향합니까?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뭐 해요? 기도합니다. 자, 벽을 향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벽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왕이면 용한 어원을 불러오느라 구해오느라 불사조를 찾아오느라 중국의 진시 황제가 그랬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한 중에 자신의 죄도 회개하고 교만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약속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셨고 눈물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그의 수완을 몇 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을. 반대로 아사왕을 한번 보십시오. 아사왕.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아사왕은 보세요. 왕이 된 지 몇 년에? 39년. 39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이 아사왕은 정말 착한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루고 산당을 없애고 온 백성들 하여금 여호와를 찾도록 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면서 모두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줄 보세요. 그의 발이 병들어 어떻게 됐다고요? 위독했어요. 발병이 났어요. 아까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인데 아사 왕은 발병 정도 났어요. 발병은 뭘까요? 종기 정도 났을 거잖아요. 그죠? 종기. 그러면 종기 치료는 쉽잖아요. 칼로 수술해서 그 고름을 짜내면 되잖아요. 종기를. 그 다음에 요 사이로 말하면 고약 붙이면 되잖아요. 고약 그때 없었으면 그 뭡니까? 풀뿌리 찧어가지고 그렇게 붙이면 낫잖아요. 근데 왜 위독하게 됐을까요? 병이 처음 들었을 때. 자, 성경은 지나간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독한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위독해졌는지 한번 보세요.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뭐 하지 않고 누구에게 구했다? 히스기야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했는데 아사 왕은 믿음이 있는 분인데도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병 정도의 위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3절. 그가 왕이 있은 지 몇 년 후에? 41년 후에 죽게 되었어요. 자, 39년도에 왕이 된 지 39년 만에 병이 발병했고 몇 년 만에 죽은 거예요? 41년에 죽었으니까 2년 만에 죽은 거예요. 발병으로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질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실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얼마든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빈부,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오늘 보면 7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부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가난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팔자 운명이 바뀌어졌죠? 우리가 어렸을 때 예배당에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 또 어머니 집사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밤마다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제목을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이 나라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손들 밥 굶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기도문이 있는 대로. 요사이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그냥 주기도문은 외우지만은 여러분 평소에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안 구하지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수십 년 동안 구해놓으니까 요사이 안 구해도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구촌의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 부족들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부족이 많고요, 굶주리고 헐벗는 그런 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곳곳마다 교회당이 세워지고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재산, 목축업도 하고 종들을 많이 거느리면서 농사를 잘 짓고 그래서 부자로 살았어요. 자녀만 10명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어와서 그 농작물 다 망치고 도둑떼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종들까지 죽이고
태풍으로 큰 맏아들 집에 10자녀가 모여서 생신 축하를 하는데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몰살당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욥이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탄이 와서 욥의 신앙을 시험해 봅시다. 정말 그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시험해 봅시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욥이 그 다 잃었지만은, 자녀들도 다 잃었지만은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몸까지 온몸에 독종, 악질이 나서 온몸에 부스럼이 나서 자리에 눕지도 못하고 제 위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그 가려운 데를 막 긁고 있었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 아내가 위로해주고, 여보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겁니다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부부가 그런 어려운 때에 힘이 되어주는데 욥의 아내는 악처였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욥 자신 너무 괴로워서 내가 왜 태어났던가, 태어난 나를 저주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이 왜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본보기로. 욥이 그 고난을 잘 통과할 것을 믿고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런 고난, 그런 시험 허락지 않습니다. 왜? 감당 못하니까. 욥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욥에는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죠. 잃어버린 재산 몇 배를 받았어요? 2배. 자녀도 10명이나 받았는데 그 딸들이 더 예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악취했던 아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겠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내는 도망가고 후처를 얻었다. 성경에 없어요. 어쨌든 10자녀를 더 얻었어요. 왜 자녀는 2배를 안 줬어요? 천국에 10명이 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그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몇 배로 채워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내가 사업 잘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잘 보는 시간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래처 사장님께 잘 보려고 낚시하러 가고 등산 가고 골프 치러 간다는데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서 안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워놓은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 집안, 우리 자손들, 우리 사업체, 우리 직장, 우리 가게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간의 귀천.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8절을 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높이 올리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세요? 귀족들과. 무슨 자리를 차지하게 하세요? 영광의 자리. 예.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높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십시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지난번에도 같이 나누었었는데, 자, 부와 귀가 누구에게로 말미암습니까? 부귀 영화가 주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까? 네. 주님은 만물의 주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 자녀들이, 자손들이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또 크게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 손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향해서 손짓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었어. 향.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리워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과 5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리워 간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시고 천사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대로 이루어지게 해라 라고 하신답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힘들게 살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십시다.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 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복 형제들. 또 말씀대로 살았는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참 그 운명이 왜 이렇게 사납습니까? 밑바닥 인생을 헤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로 망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먹는 우상 제물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그 친구 3명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120 방백 위에 세 총리가 있었는데 책임 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왕의 인정을 받습니다. 왕이 3번 바뀔 때까지 다니엘은 총리의 일을 합니다. 세 친구들도 다 120명의 방백들 속에 들어갑니다. 루스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죽고 과부까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그러나 친정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시어머니를 복양하면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럴 때 기업 물을 자 누구를 만났죠?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의 이름이 그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헬렌 켈러 삼중고의 고통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슬리번 선생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그가 교육학 박사까지 되고 많은 장애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레나 마리아 이야기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훌륭한 성악가입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이런 상이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떠합니까? 운명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감이 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팔자가 운명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운명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죽을 운명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부유해집니다. 우리는 낮아져도 높아집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멋진 삶,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세가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내 팔자가 나쁘다고 생각됩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죽을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낮은 데서 주님이 높아지게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낮은 데서 섬길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점쟁이나 세상의 무속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잘 보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부유하게 하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내 인생 맡깁니다. 내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행통한 날에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운명이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될까, 내가 잘 될지, 내가 건강할지, 무슨 일을 당할지 염려가 되고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앞날을 하나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몰라도 내 장래를 몰라도 무슨 일을 당해도 몰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행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형편이 어렵고 낙심이 되고 사절이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고 그래서 내 팔자가 사납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욥처럼 어떤 고난에 하였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자손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심을 믿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 가게와 사업장, 직장을 세워가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에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강하게 주옵소서. 믿음이 강하고 몸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